왕이신 우리 주님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생각나고 또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형제이지요. 참 아주 편안한 관계이고 또 쉽게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형제입니다. 어려울 때에 서로 참 내 일처럼 여기고 돕는 관계가 바로 형제이지요. 아픔이 있을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달려와서 살펴보아주는 그 관계가 바로 형제이지요. 그래서 형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형제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결코 외모로 평가하여서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 그 형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형제이지요.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야고보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서로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입니다. 형제. 그렇다면 이 형제의 관계는 차별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차별함의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들어올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 아무나 그때 당시에는 금가락지를 낄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책은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화려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그런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종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여서 대우를 하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여기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멀리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이게 발을 올려놓는 이 발판 위에 앉든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너희끼리 지금 차별하고 있느냐? 형제는 서로 차별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차별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6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 9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해보죠.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편애한다든지 차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또 부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나와 친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은연중에 내 속에 그런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라고 되어 있죠. 눈여겨본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 향하여서 유심히, 그 다음에 주목하여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펴보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을 살펴보고 특별히 부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이 부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장차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보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니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왜 이들이 울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들을 살펴볼 때에 그냥 단순한 동정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울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느끼면서 그런 것처럼 그 소외된 자들을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살펴보고 사랑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요. 사랑으로.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그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들을 살피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차별함이 없으려고 하면 평상시에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차별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보아야지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분들을 보아야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게 평상시에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럴 때에, 평상시에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결코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난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고 또 믿음의 그 복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냐 하면은 5절 말씀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요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가난함과 부함,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겉은 외적인 부분들은 가난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비록 이 사람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속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있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 외적인 것만 보니까 이 사람의 속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려고 할 때에 그 속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을 대할 때에 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외적인 기준만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난과 부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에 회당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보는 가운데에 이 부한자에 대해서 참 무조건 좋은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회당에 왔던 그 부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속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 외적인 것만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 앉으라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 사람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죠. 여기서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부자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한 자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참 이 보아스 또 아리마대 요셉, 이들이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이나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 가난과 부의 기준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속 사람, 그 속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속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차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함이 죄임을 알 때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미안할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양심의 가책 조금 받고 지나가 버리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다. 죄다. 왜 차별하는 것이 죄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차별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차별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비추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차별함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보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차별이 습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 말씀에 그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너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너희 속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이제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견고해져 가면 갈수록 차별이 변하여서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그분께 늘 여쭙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차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한 관계이십니까?
주일날만 잠깐 만나고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또 다시 주일날 잠깐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십니까? 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생활하는 그곳에도 주님 임재해 계시는 그런 관계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담뿍 누리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메마르게 되어진다면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성도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은 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늘 누리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소외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차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차별함이 없는 교회,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